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뒷부분에 이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큰 음녀가 누구고 뭐고, 큰 음녀가 왜 받아야, 심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심판을 받는 원인, 그 심판을 받은 그 음녀의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래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자 이리로 오라. 왜 오라고 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큰 음녀의 정체가 뭔가를, 자, 음녀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고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과 그 음란한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예요, 음녀. 그런데 여기서는 큰 음녀,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 그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상징적으로 보려면 남편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종교와 이렇게 결합되는 것,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와 결합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음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왜냐하면 성경 보면 이제 작은 음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5절 말씀 보면 5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음녀들 중간쯤 보면 그랬죠? 음녀들이 있어요. 여기 땅의 음녀들 복수가 됐잖아요. 그 큰 음녀들이 있고 그 음녀들의 우두머리, 대빵, 그것이 이제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자, 그래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 자,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자,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 많은 물 위에. 그럼 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물은 뭐 바다나 강물이나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징이에요. 이걸 해석을 15절에 가서 해준단 말이에요. 자, 15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죠?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죠? 자,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백성, 물이 이런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근데 백성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물이에요. 물이 많은 물이. 이것도 한 나라의 백성만이 아니고 열국이에요. 열국. 그냥 많은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 방언은 나라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방언. 그래서 많은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여기
세계 모든 나라의 이 백성들을 얘기해요. 백성들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많은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에 침투해서 그들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는 세계 모든 나라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들. 이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환란 중에 이게 더 드러날 건데, 근데 두 번째 보면 이 큰 음녀는 뭐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 이제 3절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진 짐승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이해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한 것은 뒤에 또 설명이 들어가요. 뒤에 8절부터 설명이 들어가니까 보고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왜 적그리스도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이 여기 보면 몸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이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글 하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이게 가득하다. 몸에, 짐승의 몸에.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 근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러면 7머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일곱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장차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 과거에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서 어디 가냐? 무적행위에 가 있는데 이제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이게 나타나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이게 7년 동안에 이게 활동을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19장에 보면 이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자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죠.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그 7머리는 7산이다. 그래서 7산. 이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7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7산으로 둘러싸였다. 7산이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 그래요. 여자가 로마에 지금 앉아 있는 이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체가 여자의 정체가 이제 좀 더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7왕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7왕이라고 하고 7나라라고 하고 7짐승으로 말하고 7머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7왕인데 5은 망했어요. 지금 앞에 5은 다 망했고
다섯 나라들 그 왕은 다 망했고 하나는 있어요. 이게 로마 시대니까 로마는 지금 있는 거예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자 보세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로마, 지금 로마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할 때는 지금 하나는 지금 있다. 요 이야기 이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로마는 있고 앞에 다섯 나라들은 지금 망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자, 그걸 이렇게 도표로 보면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두 나라가 제국이 없어요. 애굽하고 아수르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건 없고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네 마리의 짐승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벨론, 메드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섯은 망했다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할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는 망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나라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어디에? 로마죠. 로마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게 곧 이른단 말이에요. 이르면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7년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로마가 망하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도 열불은 이 로마가 망한 그 나라에서 일어날 그 판도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발가락 시대가 나오잖아요. 발가락. 그러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에요.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니까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데 이게 합쳐지는 걸 봤다.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열 나라가 더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열 나라가 이게 합쳐질 건데 지금 여기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들이 쭉 지금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열 나라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 나라가 합쳐지니까 이게 연합 국가가 되겠죠. 유럽의 연합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하고 이 국가가 이것이 일곱 번째 머리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 머리, 짐승으로 표현하면 일곱 마리, 일곱 번째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왕이고 그러면 일곱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보세요. 여덟째 왕인데 여덟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전에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런데 지금 죽고는 무적행에 가 있는데 장차 이게 무적행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환란 중에 그게 왕으로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곱 왕에게 일곱 번째에 속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에 속해 있는 자. 여기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11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인 왕이란 말이에요. 열 왕 중에 속해 있는 자. 그 왕 중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넷은 강하고 뭐 일부는 여섯은 약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왕이 연합 국가의 왕이 사실은 적그리스도. 이 왕이 새 왕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로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여덟 번째 왕이 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나중에 이 열 왕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열뿔은 이 열뿔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열나라 왕은 함께 있을 거예요. 잠깐 이게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있다가 나중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해버려요. 다 거기 보면 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3장에서는 용이 마귀죠.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지요. 그러니까 이 열 왕들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판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 해서 모든 종교를 세계를 전부 다 하나의 국가로 적그리스도 국가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단일국가, 신세계 질서 막 이런 말 나오죠. 그 평화를 가장을 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시켜. 그때 한 국가가 되려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종교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멸해서라도 이걸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어 세계 종교를 통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종교를 세계 종교를 전부 다 하나로 묶고 통일시켜 버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서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위에 이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로마에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더 보세요. 이 큰 음녀의 정체를 할 때 이 5절 말씀, 4절 5절 보면 이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아주 호화롭게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런 상태죠. 근데 그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가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해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타락시켜버리는, 음행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자의 이마에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다. 보세요.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음녀들이 있고 큰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그냥 확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비밀 조직으로 비밀리에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밀로. 지금 세계는 지금 교황청에서 세계를 지금 바티칸에서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다 조정은 어디서 하냐? 거기서 해요. 딥스라고 하죠.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러니까 이게 비밀 조직처럼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나 아주 대기업가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비밀에 다 포섭을 해버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리 하는데 이게 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비밀 조직. 그래서 요것이 바티칸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위에 제수이트라고 해가지고 예수회가 있습니다. 예수회, 그것이 천주교예요. 캐토릭. 그 우두머리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구냐면, 이건 바티칸의 예수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장은 교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큰 음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근데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고, 그 밑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조직으로 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부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금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등을 가지고, 요게 교황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왕들은 바티칸에 초청을 하면은 가장 가운데에 왕좌에 누가 앉았냐면 교황이 앉아 있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고 할 것 없이 쫄모래게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은 그냥, 대통령들은 그냥 왕이면, 교황은 그냥 교황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황제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국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요건데, 이게 이제 비밀리에, 그걸 얼마나 부여하냐면, 이번에 이제 이것이 드러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것을 했는데, 바티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 바다 밑으로, 바다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스라엘까지 말이에요. 터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완전 금괴를 쌓아뒀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너비가, 금괴가 쌓아놓은 너비가 60m. 상상해보세요. 60m. 높이가 30m. 30m면 10층 건물쯤 돼요. 그러니까 60m의 넓은 거기서부터 10층으로 이걸 금괴를 쌓았다고 봐요. 얼마나? 250마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돈,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 거기다 해서 다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후에 그걸 전부 다 빼내버렸어요.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항공모함 정도로 650대 실어가지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어디에서 이것을 가져왔는가가 기록이 돼서 다 나눠주고, 미국에는 세계주에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나왔죠.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다. 여기 큰 바벨론이라. 왜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오죠. 니무롯,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했던 그 주동자. 근데 이 니무롯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 바벨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거 뭐 성경에 보면 세상에 뭐 영걸 그리고 뭐 첫 영사요 사냥꾼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백성을 다 다스렸는데 그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 니무롯이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그걸 자기 남편을 해가지고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남편을 신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그 성모 말이잖아. 성모가 되고 담무스라고 자기 아들을 담무스를 아들을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거 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 조직이 오늘날 천주교 가지고 똑같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신부 이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근데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자기 이름들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것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걸 말이 하나가 되니까 전부 다 노아 자손이니까 이게 말이 통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혼잡게 해버렸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러 나라의 말처럼 거기다가 다 노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물을 올려라 그러면 뭐 엉뚱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뭐 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벨탑 쌓기를 그쳤어요. 이걸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고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흩을 때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 뭐예요? 바벨론 종교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를 다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바벨론 종교가 나중에 날아가서 바벨론까지 신바벨론까지 가서 뿌리를 받고 있던 바벨론 종교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하고 페르시아 왕이 이 바벨론 종교 이것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 쫓아낼 때 아달라스 왕 3세가 이 버가모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이 사람들 다 이 바벨론 종교를 완전 신봉하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버가모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BC 133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가 로마로 이제 털을 옮겨요. 로마를 털을 옮기고 BC 63년부터 400년 동안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이 종교를 육성을 시켜. 그리고 이 종교를 섬기면서 육성을 시키고, 그리고 황제가 하여튼 제사장 노릇 같이 자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AD 376년에 그라시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우상종 이걸 안 하겠다. 그래서 종교 제사 바벨론 종교 제사를 직분을 나는 안 하겠다고 다 버렸어요. 자 그때에 2년 후에 로마 카톨릭의 오늘날 카톨릭이 그때는 아니죠. 교부 시대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의 다마스커스 감독이 자청을 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의식을 구바벨론 종교와 우상 종교와 이것을 합쳐버렸어요. 짬뽕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음녀예요. 음녀. 천주교, 캐톨릭, 바티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음녀고 그 어미가 교황이란 말이에요. 자, 자,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왜 받냐? 우리 성경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 하나는 이 땅의 임금들, 여기 그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론 종교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큰 바벨론이라고 한 이유가 바벨론 종교가 거기서부터 와서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환란 시대 때 그때는 이게 큰 바벨론일 수밖에 없죠. 큰 바벨론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종교 바벨론 종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의 이제 음녀들이 이제 나라가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종교를 통일화시켜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요즘에도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WCC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그러니까 기독교들 예를 들어 기독교의 뭐 교파가 달라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파가 조원해서 하나가 되죠. 그건 좋지. 뭐 교리가 다르니까 또 될 수도 없겠지만은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도교 뭐 이러면 그다음에 무당들 이것들 다 합시자. 나중에 뭐 정방 해서 뭐 이슬람 여기까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합치자.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일단 다 합쳐진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WCC 예배드리는 거 보죠. 목사가 사회 보면 그 다음에 불교의 중이 연불하고 그 다음에 뭐 푸닥거리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증한 것은요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바티칸의 지하 조직에 거기에 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잡아온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 딥스들이 하는 짓이 뭐냐 소성애자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이게 뭐 동성애니 아주 추잡한 그 가증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것이 바티칸의 교황청이고 예수회고 그러니까 그것이 음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 전부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니까 다 빠지게 만들죠. 거기다가 성도들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만약에 기독교에서 참 신자들은 이게 안 하겠죠. 어떻게 그걸 혼합종교에 같이 들어가 타락한 종교 단체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안 하면 다 죽여.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것이 전쟁에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환란 중에는 14만 4천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두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겠어요? 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경배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다 죽이는데 만약 하는 사람들은 생명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영혼의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그 진실한 자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여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 피에 취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래서 큰 음녀가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으면 16절에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열왕과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막 교황이고 이제는 이 종교 단체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다 멸하고 그렇게 끝장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적그리스도나 그 세계를 다 이길 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도 이기리라.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도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지상 아마겟돈 무기토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딱 오니까 외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야, 지금 외계인들 뭐 우주인 이래가지고 그리 전쟁을 붙는데 주님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주님이 무슨 총 쏘고 뭐 가면 대포 쏘고 뭐 이러겠어요?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그러니까 입에서 뭐 칼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 뭐냐 끝나는 거예요. 그래 싸울 것도 없어요. 결국 이긴다. 그래서 기독교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 다 붙여 17절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지를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한 뜻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 그러면 참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실 것이 왜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왜 성도들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고난을 받게 만들고 죽고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에요.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고난 딱 끝 이래야 되는데 왜 고난이 더 많고 어려움이 많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가는 성화 작업이에요. 믿음의 경조로 말하면 그러니까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제거 과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만을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화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연단이라고 봤어요. 연단을 받아서 저희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했다. 그리고 흠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7년대 환난이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적그리스도 큰 음녀가 누구냐? 교황청에 예수의 그 중에서 교황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땅에 있는 백성들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들 다 죽이는 이런 짓을 해서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허락을 하느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거 과정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신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큰 음료는 결국은 망한다.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 타락한 종교 단체들도 다 그런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